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합니까? 근데 다른 사람 자녀는 그렇게 사랑 안 해. 한 다리만 건너도 사람이 확 달라져. 내 자녀, 내 새끼, 내 강아지. 그죠?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몰라. 어머니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만 낳아. 형제에 대한 사랑만 낳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낳아도 모두에 대한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바꿔놓는데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핍박자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대한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자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는 거예요. 성경 저자들은 그냥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해라, 원수와 핍박자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저자들은 사랑을 강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인지,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해라, 누구를 사랑해라. 사랑은 사랑하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받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느끼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깊이 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맛보고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바뀌고, 그래야 성도들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우리들에게 율법적으로 무조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일깨우면서 너희가 이런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런 사랑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하는가? 너희는 사랑받은 사람처럼 이제는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너도 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전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리스도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라. 이게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야. 그리스도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그죠? 험한 아내가 안 이뻐도 사랑해. 아내가 날씬하지 않아도 사랑해. 아내가 반찬을 못해도 사랑해. 아내가 친절하지 않아도 사랑해. 이 기독교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사람을 일방적으로 바꿔놓는 종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지신같이 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마땅하다는 거야.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마땅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미성숙이 아닙니다. 이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그 용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고 용서도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이. 왜 용서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용서받고 100대 내려온 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 단순히 믿음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요구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용서를 요구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포함한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원수를 사랑함으로 소경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까지 포함한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최종적인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안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빚쟁이에요. 여러분 중에 빚쟁이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쟁이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